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신약 20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의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이 저녁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보 기도의 말씀으로 저는 변화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 상승 곡선이 있었고 하강 곡선이 있었습니다. 뜨거울 때는 그 누구보다 뜨거워서 아무 제자도 고백하지 않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드렸죠. 그러나 차가울 때는 그 누구보다 차가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던 바로 신앙의 상승곡선, 하강곡선을 다 가지고 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 변화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쳤던 이 룻다라는 도시를 떠나서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 욥바에서의 베드로의 사역,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룻다에서 8년간의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 욥바에는 도르가라는 여자가 병이 들어 죽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잠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여인은요, 참 착하고 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뿐만이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선행과 구제가 참 많았던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면서 참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오늘 병이 찾아왔고 그녀는 지금 죽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신앙이 필요하냐, 굳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법 잘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살면서 불법 저지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살면,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착하고 도덕적인 삶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퍼주고 나눠주어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도르가처럼 예기치 않은 시련, 예기치 않은 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선함이, 착함이, 도덕적인 삶이 그녀의 인생을 다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표현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여러분,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던 이 도르가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여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믿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놔도 그런 삶을 가르치며 살겠습니다라고 훈련하는 과정에 있었던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신앙인이었고 그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잘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내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해주는 내 인생의 디딤돌, 내 인생의 징검다리가 하나님이다, 신앙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눈물을 만났을 때, 예기치 않은 파도와 바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내 신앙의 하강곡선을 그리거나 신앙의 영역에서 탈선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라는 것이 실패 없는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 복이라는 것이 수많은 부와 권력, 잘 사는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더욱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 그래서 절망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르가는 신앙인이었고 누구보다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제자였지만 그런 신앙인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예기치 않은 눈물과 시련과 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도르가의 집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잠시 뒤 그녀는 내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사람들 앞에 살아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녁 도르가가 살아났던 이 기적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르가가 살아난 것보다 큰 기적은 베드로의 변화이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도르가가 살아난 것보다 큰 기적은 베드로의 변화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초자연적인 것을 기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의 새로운 삶, 베드로의 신앙의 홀로 서기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도르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있었고 베드로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이 도르가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었는지 설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자, 이제 그런 설명 다 들었고요. 이 여인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하고 있고 베드로는 이제 그녀를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부담감과 그런 어떤 영적으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가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4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늘 어떤 공동체에 속한 자였습니다. 형제 안드레와 함께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았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같이 걸어갔을 때 베드로 옆에는 11명의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이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특별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죠. 그때 베드로도 함께 갔지만 베드로 주변에는 다른 2명의 제자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을 때 그때도 베드로 옆에는 요한이라는 사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 베드로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베드로 주변에는 늘 누군가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이 룻다와 욥다 등 사방을 두루 다니며 지금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혼자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죽은 도르가 앞에서 이제 그녀를 살려내야 하는 상황이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죽은 도르가를 위해서 축도하거나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나를 위해 좀 중보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과 힘을 좀 얻어보고자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4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 방에서 다 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참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좀 기도했을 텐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되는, 본인도 처음 해보는 그런 사역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나가게 한 것일까? 혹시 못 살리면 어떡할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미리 제거한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내 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게 했는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이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성공해내면 좋겠지만 만약 혹시나 살리지 못한다면 베드로의 앞으로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은 도르가 앞에서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여인도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싶은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찌 부담이 없겠습니까? 동일하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베드로처럼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실적을 내야 되고 내가 어떤 이 중압감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신 분이 아마 이분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입술의 선포, 이런 마음의 다짐을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그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의 앞에 있는 그 죽어있는 도르가와 같은 그 문제들이 다시 해결되고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9장 3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을 주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꼭 누군가 내 옆에 있어야만 나의 신앙이나 나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영적 유아기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지금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 내 형제가 내 주변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록 내게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까지 베드로가 나아간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나가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선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믿음의 선포, 사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 내 편에 많고 적음,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내 편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결해주고 그들이 소개해주는 얼마나 많은 줄과 관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해보고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들로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려 하지 마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 복된 밤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밤 저녁 기도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 없어도, 그 관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속히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은 결코 사람의 손에서 끝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 이름의 능력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연구팀을 기억하사 그들의 땀과 헌신을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성도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애쓰는 노력만큼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로 진행된 것처럼 남은 일정도 하나님 은혜로만 진행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리모델링을 총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드사 헌신하기에 망설임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장마 속에서도 모든 공사 현장이 안전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점점 새 공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공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사소한 사고도 없이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저녁 중보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